남자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세 명의 여자의 말을 꼭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삶의 지혜가 있는 어머니의 말을 꼭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푸켓에서 우리 쓰나미 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바닷물이 이게 썰물처럼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자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해변가로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빠진 그곳에 많은 어패류들이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줍고자 더 많이 바닷가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소녀, 틸리 스미스라는 한 소녀가 수업 중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다라고요. 그래서 사전 지식으로 이것은 쓰나미가 지금 몰려올 징조구나라고 해서 위험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피할 것을 경고했답니다. 틸리티의 경고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작은 소녀 너가 뭘 알겠냐라고 하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해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할 말을 잘 들어야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과 전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요. 미가야 선지를 통하여서 너희가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아합에 대해서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전체를 보면 4절 이후부터 아합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칭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냥 미가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아합이라는 단어가 잠깐 언급될 뿐 이스라엘 왕 또는 그냥 왕이라고만 아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방 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사밧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여호사밧이지만 여전히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변장을 해 일반 병사처럼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문맥을 보니까 약간의 강압적인 명령조에 가까운 어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사들의 사기 등을 고려를 해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전에 보니까 미가야가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야는 아합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아니 기분 나쁜 것을 넘어서서 혹시 그렇게 정말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자신은 왕복을 벗고 일반 군복을 입을 테니까 그리고 변장을 한 채로 전쟁터로 나갈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권면한 것이죠.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을 해서 그를 집중 공격을 한다면 아합의 계략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공격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고 전쟁터에서 무사히 다시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합은 아람의 군사 그리고 벤하닷, 그 아람 왕의 벤하닷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말한 운명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간다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합의 계략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멘. 뭐라고 되었습니까? 아람 왕이 자신들의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병거 지휘관들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누구하고만 싸우라고 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아합하고만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아람 왕 벤하닷이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을 세웠냐? 작은 자와 큰 자와 싸우면서 그냥 어떤 체력이나 그런 것도 소모할 필요 없이 그냥 왕하고만 싸워서 전쟁을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끝내고자 했습니다. 전쟁 중에 리더가 죽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전쟁 중에 어떤 장수가 죽거나 리더가 죽으면 그 나머지 병사들은 명령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쟁은 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오로지 이스라엘 왕을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으로 해서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마치고자 했던 것이죠.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아람 왕의 측근들, 병거의 지휘관들은 그 왕의 명령만을 받고 나서 왕복 입은 사람만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호사밧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람 군대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집중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31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왕인 줄 알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무의미한 소리,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요청할 때 부르짖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아람의 병사들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이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외칠 수도 있겠죠.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는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 아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아람 군대가 아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확인할 정도라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왕복을 입고 투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확인해서 저 사람은 아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면 정말 가까이 와서 얼굴을 확인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인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겠냐?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터에서 적군으로 나온 적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려두었다면 그 전투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들이 전투할 때 한 사람에도 죽여야 자신의 승리가 보장이 되는데 희한하게 여호사밧인 것을 알고 나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아람 왕의 사람들을 군대를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끝까지 쫓아오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 이상 추격 없는 그것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쫓아오는 것을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내가 잘못 걸어간 길이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사밧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인 것이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러 돌아다닐 뿐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 편으로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아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람의 군대의 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시선을 여호사밧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33절에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무심코지만 예전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아합을 집중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에 꽂혔냐? 아하 왕의 갑옷의 기세,
그 화살이 꽂혔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완전함, 무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내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쏜 화살이 마치 그것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솔기에 맞은 화살로 인하여서 아합은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표를 조준하고 명중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쏜 것이죠. 우리는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주인공은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씩 조중해서 적군을 한 명씩 쓰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그때 우리 강릉 삼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그 작전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총성 소리가 한 발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고개는 땅바닥을 쳐박고 총은 위로 통해서 하늘에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탄은 다 쐈답니다. 총탄 한 방에. 근데 그것이 자기가 어디다 쐈는지도 모르고 그냥 총만 놓고 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침 그 고대 전쟁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 병사도 아마 숨어서 아무 곳이나 화살을 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무심코 이 아합의 옷깃에 간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꾀를 내어 자기 혼자 살고자 했던 그 아합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 아합이 화살을 맞았다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화살을 맞고 부상 중에 부상을 알았다라면 그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테러를 확보를 하고 왕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내어주었을 텐데, 왕이 화살을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맹렬하게 전쟁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맹렬함으로 저녁 때까지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인 것 같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합을 정말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미가야의 예언을 아합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아합을 죽여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에게 미가야의 메시지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 길을 돌아서고 멈출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미가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자신의 욕망을 끌려서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면 마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자기 자신을 이끌었고, 그 욕망과 욕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을 때, 내가 마치 전쟁에 가게 되면 그 미가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렀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런 걸림돌이 생겼을 때 아합이 해야 되는 것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합이 순종함을 택했다라면 그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변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었고, 그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데리고 나갔다면 승리했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살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갔다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합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뿐이었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는 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지 못한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은 나를 그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듣고 내가 뒤돌아선다면,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죽다 살아난 여호사밧이 이제 19장에 보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에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를 했다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찾아옵니다. 선견자 예후는 누구냐? 우리 앞에서 쭉 보면 그 앞전에 보면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게 그런 선견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의 아들이 바로 예후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이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를 책망한 사람이고 옥에 갇히게 한 인물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미 실패의 한 번의 경험을 있었던 여호사밧은 이 예후의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우리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19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견자 예후가 책망한 것은 무엇이냐? 왜 악한 자를 도왔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합을 도왔냐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이득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의 일생이 그런 책망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전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묻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을 보고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다른 신을 섬길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터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악인과 연합하여 여호와의 뜻을 거스른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호사밧이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없애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자주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또한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셨고, 또한 예후와 그런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자주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옳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를 멈추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처럼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처럼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그냥 갔던 것이죠. 반면에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잘못된 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과는 상반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원래대로 가고자 했던 그 욕망대로 갔던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그 길이 옳지 않았다면 멈추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운전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속도를 내고 싶은데 속도를 줄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길을 운전하며 가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그 신호등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싫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길을 간다면 그것은 마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그 개입을 인하여서 내 인생을 멸망시키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개입은 잘못된 길을 멈추게 만들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혹시 그 길이 옳지 않다면 다시 돌아서서 그 길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